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미 서부 교회 탐방 일정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제가 있어야 될 곳 이 강단에 세비전 강단에 서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치 꿈을 꾼 것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12시간, 14시간을 비행하고 다녀왔습니다. 7시간의 시차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붕 뜬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어저께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강단에서 영어 쓰지 말아야지. 목사님 2주 갔다 왔는데 뭐 2년 갔다 온 것처럼 막 그러신다고 그럴까봐 제가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원래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디도서를 3주에 걸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시간이 한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3주 동안 디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양이 많으니까 영적인 바울이 낳은 아들, 결혼하지 않고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던 그 바울이 얘는 정말로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야 하면은 대표적인 아들이 이 디모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디도 역시도 정말로 바울이 신뢰했고 또 사랑한 그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오늘 디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디도는요,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를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어. 충분히 될 수 있어. 아니, 할례만 받아놓고 예수 잘 안 믿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나아. 훨씬 나아. 그것을 예루살렘 총회까지 가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이 디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이 크레네 섬, 이 그레네 섬의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중해의 제법 큰 섬의 최고의 지도자, 세워진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를 이 디도에게 위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그 교회를 비록 이방인 교회지만 그 교회를 잘 목회해 나가야 되는데 너도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약에는 갑돌이라고 불리고 이 신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불리는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블레셋 족속의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딱 생각하면은 블레셋 가드의 누구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그레데 섬 안에 이 블레셋의 원주민들이 살았고 이 섬에서 이 육지로 나아가서 그곳에 가나안 지방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화친 조약을 맺고 서로 공격하기 없기야, 서로 다투기 없기야,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그 블레셋 족속들이 야, 우리 땅을 어떻게 니네가 지나가려고 그래? 돌아가 해서 돌아가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미 더 빨리 자리를 잡은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만 했어요.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때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에서 얕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얕보고, 왜? 우리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니네는 아직까지 청동기 쓰잖아. 우리는 철기 도구를 쓴다. 무기를 쓴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청동기로 철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소년 다윗의, 아직 성숙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그 소년 다윗의 물맷돌로 말미암아 그 철기 문화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도 하였어요. 그리고요,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이 블레셋 족속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 이스라엘에게 거꾸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러한 역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보기 싫었겠어요. 예전에 우리 말 잘 듣고 굽신굽신 되던 그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을 세우고 하더니, 그 사울왕은 그냥 그랬는데 목동일을 하던 그 소년 다윗이 우리의 전쟁 영웅 그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그것도 돌멩이 같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맥락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유대인 사역자를 그곳에 보내기보다는 같은 이방인 출신의 사역자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이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일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 있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그 그레네 섬에 이방인 출신의 목회자 디도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해가야 되는데, 그 시작점에 있어서 바울이 이 디도에게 너는 네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 그 이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 전도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 그대로 선교사였어요. 선교의 깃발을, 예수님의 깃발을 꽂는 그러한 선교자였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그 영역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자의 영역을 많이 생을 보낸 분이죠. 그런데 그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믿음직한 사람들을 그곳에 목회하게 하셨어요. 이 그레데 섬, 이 큰 섬을 이제 교회를 세워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서는 못하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을 통해 큰 일을 하게 하는데, 너 역시도 디도 너 역시도 혼자 그 교회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지도자를 세워라 하면서 그 지도자, 여기 표현되기로는 장로라고 표현이 되고 감독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한국교회에 있죠. 엘더라고. 그리고 비숍이라고 하는 감독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단어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아유, 장로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은 장로가 아닌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가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안심이야. 장로 될 사람들이 이래야지. 그 단어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는 어때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가만서성이라고 하는 말 있죠. 자기 집도 잘 추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바깥에 큰 일을 하려고 해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참 자식 농사를 목회만 하시느냐고 가정 자녀들이 참 이게 남들 보기에 모범이 되지 못한 그러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렸을 때는 이게 통제가 되고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품을 떠난 자식들은요,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라도 또 장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가정의 리더면, 가장이면 장로가 될 만하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의 좋은 모델,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이지, 이것을 거꾸로 남을 비판하는 자료로 사용하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톨릭의 최고의 수장인 교황도 어떻게 해요? 분냈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손을 세게 끌어잡으니까 그 영상이 그냥 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은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 교황이 뭐 아주 대단한 사람, 그러한 시각은 가톨릭만큼 우리가 없지만 우리 모두도 분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나의 아집이라고 그러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인이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장로가 아니어도, 감독이 아니어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잘 지켜야지. 그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서도 이와 같이 열매가 나타내야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직분에 맞게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한 목사로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주신 그 역할을, 소명을 다 열심히 최선을 100%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왜? 인간이기에 부족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얻어 지혜도 주시고 또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강하고 능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그레데셈 안에도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들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진리에서 어긋나면요, 이거는 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현장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 그레데섬 안의 사람들은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아주 이 민족이 막 소위 세상 말대로 잘 나가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 블레셋의 원주민 이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우월한 민족에서 정말로 약소 민족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민족으로, 그 아픔이, 상처가 민족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느냐,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아유, 저 사람들 게을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8시간, 요즘에 8시간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얼마나 10시간, 12시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더운 나라들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을, 다른 환경을 이제 인정해 줘야 되죠. 공감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용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2주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선교사 사역을 할 때에 어느 청년 남자애가 계속 자기 신발을 훔쳐가가지고 내 거라고 막 신었다고.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인간적으로 막 실망하고 막 그런 무용담, 그 애완을 선교사로서의 고민을 같이 나눈 것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레데인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했냐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착하겠냐고요. 또 미국에 가니까요, 아침에 보면요,
굿모닝 인사를 참 잘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저를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굿모닝 그렇게 인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예? 누가 한 명이 빨리 피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잘못하면 싸움 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눈만 마주치면 그냥 헬로 그렇게 막 에어런 할 것 없이 다 인사해요. 매우 참 친절한 사람들이다, 여유가 있다. 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행 중에 한 명은요 굉장히 불친절한 사람도 만났어요. 또 어느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 취한 젊은 남자 청년도 막 만났는데 저한테 막 영어로 뭐라고 이 맥주병을 이렇게 들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는 거야. 술 먹었으면 빨리 가서 자지 하면서 설교단에서는 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 그래.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친절한 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속 정이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또 다 정이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레데인들도 이와 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까지도 왜 저래? 집사가 됐으면서까지도 왜 저래? 권사가 됐으면서까지도 왜 저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심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용납하고 인정해 줄 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서 생겨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거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씀 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결단한 것만큼 그렇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의 제목,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사업장에, 또 학교에 보내신 이유, 그 남겨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 내게 주신 바라는 많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을 불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그 이 세상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